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제자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이 에바브로디도는 골로새 교회 사역자를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지만 에바브로와 디모데를 통해서 이 교회를 양육했습니다. 에바브로가 교회 사정을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문제들을 편지로 적어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옥중에서 기록되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에게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세상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자유함을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의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머리가 되시고 새 피조물의 머리가 되셔서 또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구세주로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셔서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함께 살아주시고 누리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마음껏 믿음으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말씀의 은혜를 통한 열매를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성도들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점차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삶의 열매들이 온 천하에 나타났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 제목이 바로 골로새 교인들의 영적인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6가지 내용입니다. 신령한 지혜로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워지도록 기도하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여 선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에 자라가도록 기도하고, 예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도록 기도하고,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도록 기도하고,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는 것, 그것으로 또 채워지는 것.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기복적으로 응답을 받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진리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것,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께 순종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기도 제목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조금 느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주님이 만물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머리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고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섭리하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사 근본이 되시는데 부활을 통하여 만물의 으뜸인 새 창조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안에 있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완성하시는데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과 새로운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의 두 번째 창조의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고 거룩하고 흠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또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의 머리와 왕으로 구세주로 바로 등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위에 계시고 부활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 창조의 머리가 되신, 그러니까 머리가 된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바로 이방인 교회인 골로새 교인들에게 풍성하게 알게 하신 예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비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성도 한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가르치고 완전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거룩함과 성결함을 통해서 열방에 예수의 이름을 전해 예수님의 성도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혼합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이 열방의 복이 되는 것처럼, 복이 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신 그 복을 열방에 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복음의 비밀이시고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채워져서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에 충실할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영광에 우리가 취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깊이 채워지고 자라나셔서 만방에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의 형상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